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2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일입니다. 2부 순서 성찬부터 시작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마태복음 26장 26에 3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성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떡은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 그들이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피를 마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 거룩한 몸을 먹고 거룩한 피를 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을 마시며 성찬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예수 안에 나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다 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욥의 친구 18장 나아갑니다.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부 순서는 1부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한 2시간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임의상 자른 거예요. 그래서 2부 순서는 바로 1부 이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욥기 18장 세상에서 사라진 옛사람입니다.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또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욥을 불의한 자의 집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서가 그의 집이라고 비난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욥은 친구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 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도 있잖아요. 13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그죠? 14년 정도 아마도 좀 사람들과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있다가 또 시간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제 오시면요, 그런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욥은 정확하게 연단의 기간, 연단의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욥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연단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은 이제 마음으로 그거를, 자기의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8장 보니까,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을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볼까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니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후예도 없을 것이며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면서 그의 굴에 대한 소망을 무시합니다. 주님은 내 원수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인 자의
정말 빌닷은 또 신나게 욥에 대해서 모르고 그죠? 욥의 친구 수아의 사람 빌닷은 다시 욥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이때는요, 야 욥을 이제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흑암으로 쫓겨갈 것이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의 백성 가운데도 완전히 그 집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야.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고 운명의 서쪽에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와 같다. 그래서 욥 너는 있잖아요.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된다? 수아 사람 빌닷은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욥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욥을 이렇게 정죄 비판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아 사람 빌닷은 어떤 게 무엇을 범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안을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자신에게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말은요, 불평불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죄 비판이에요. 판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입에서 자꾸 나온다. 그러면 내가 바로 죄의 법에 있구나. 아직 내가 죄의 법 아래 있는구나. 용서하는 말, 죄사함의 말, 구원의 말, 소맹 말은 하지 않고 맨날 불평불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아직 내가 소원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도 계속해서 욥에게 소망의 말, 부고의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1호를 하러 왔으면, 야, 욥, 좀 있어. 너는 이제 연단 받고 난 후에는 정금없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야, 욥, 기다려. 네 고난은 지금 있잖아. 십자가의 고난이야. 좀 있으면 너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응? 너는 불의한 집이야. 너는 네 안에 진짜 십자가도 있느냐? 저에게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 너 진짜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 네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너 지금 그 안에 십자가도 있니?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네 자녀를 왜 그러냐? 저에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없어요. 정죄, 비난, 판단하는 모든 자들이 다 떠났어요. 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과 같습니다. 죄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너는 정죄함이 없다. 그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보고 잘못 해석해서 너는 하나님께 죄를 받아서 그렇다. 정죄당해서 그렇다.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를 서게 하시고, 그거는요,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을 뒤로 물러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것이 100년 동안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어릴 때부터 되면 참 좋은데 중간에 못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신앙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늘 말씀 좀 읽었다고 내일 딱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 이제 누가 그냥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게 날마다 되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도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정죄 비판 판단하며 야 너 함부로 말하고 저도 있잖아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정죄 비판 판단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나의 친구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를 보면서 눈을 이기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비판하고 판단한 많은 사람들이 뒤로 딱 물러가 버립니다. 완전히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면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곳 그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모시다.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런 게 그죠? 이런 모임이 그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를 말한다면 하나님을 말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감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이 교회 모임이죠.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병원에서도 교회가 형성될 수 있고요. 집에서도 교회가 형성될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이론이 된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은요.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 법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아사람 빌닷은 또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수아사람 빌닷은 욥을 향해서 말을 했지만 자기가 그 판단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그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죄의 법 아래 있구나. 우리의 눈빛이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 정죄, 판단 이렇게 눈을 째라리고 있으면 내가 죄의 법 아래 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 눈 뽑아버리라. 이렇게 살벌하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 눈을 옛사람의 눈은 버리고 진리의 눈으로 보라 이것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라. 진리의 눈은 예수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요. 거룩한 눈이죠. 계시록에 있습니다. 1장 13, 16절 진리의 눈. 불꽃같이 빛나는 눈. 자, 수아사람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는 이러하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돌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모인다는 것은 주관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승전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옛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예수 안에 모이면요.
세상이 없어요. 세상이 없고 사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옛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 만약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있고 세상 얘기하고 막 판단 비판 이런 게 있다면 거기가 정말 교회의 모임인가? 그 모임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죠?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지체라면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이 논해주고 찬양이 울려 퍼지며 감사와 찬양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정죄함이 있고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교회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래서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지성소에 내가 옛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주 안에 가서 내 마음 안에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내가 가면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옛선에 나. 근데 내가 옛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내가 나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 그죠? 옛사람에 있는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장착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지금 아무 모임이나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그리스도 안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정말 수아사람 빌다처럼 비판 판단이 아니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법 안에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의 대상자로 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향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유. 이제 우리는요, 자유를 위해 투쟁할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 영성을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야 되죠. 육신의 자유와 환경의 자유로 위해서 투쟁을 우리는 이제는 영의 자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도와 아니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자유는 바로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악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죄하지 아니하며 비판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모양으로 버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욥같이 고난당하는 자를 볼 때 수아사람 빌다처럼 비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볼 때 있잖아요. 가가지고 네 안에 십자가도 있냐? 네가 정말 예수님 믿냐? 너는 지금 죄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시길 바라요. 저에게도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 방송을 본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회개했죠. 이제는 다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늠한 여인한테 돌 던지는 그 사람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요 밑에 있는 분인데요. 내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미니스톱에 사시는 사랑하는 어떤 분인데 저한테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머니예요. 저는 위로받았어요. 와. 아니, 알지도 못하는 나를 보고 싶었다. 만나고 싶었다. 네가 생각이 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제어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자가 숨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아픕니다. 율법의 자는. 그죠? 율법의 자로. 저 사람 뭘 못하나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뭘 못하고 있네. 율법의 자로 계속 보면서 저 사람 저 잘못하고 있네. 저 잘못하네. 비판, 판단, 정죄, 비판. 우리 사회에 이런 모든 율법의 자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율법의 자로 보면서 상대방을 비판, 판단, 정죄, 비판. 그 다음에서 남들을 판단하면, 남들을 비판하면 내가 착각하는데요. 남들을 비판, 판단하는데 내가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은요. 자기가 옳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비판을 한다는 그 비판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죄의 법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분별은 무엇인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분별해라. 분별하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현상을 사회를 나 자신을 사회를 돌아가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죠?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석하는 거예요. 분별해라.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추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적용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진단. 의사가 진단 내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 상황을 분별해라. 진단을 해봐라. 객관적인 증상, 주관적인 증상, 그 다음 심리적인 증상 여러 가지 증상을 모아서 그것을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학에서는 나오거든요. 진단을 해서 진단하고 그 다음에 간호 플랜을 짜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진단을 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진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증상이 뭐고 객관적인 증상, 심리적인 증상, 주관적인 증상이 있구나. 그리고 나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주면 되겠네. 그리고 나 이 사람을 이렇게 케어를 하자. 이렇게 해서
플랜을 짜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비판하는 거예요. 막 죽든가 살든가 너는 이거다. 근데 분별은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분별을 해서 그들을 분별해서 간호사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간호사. 자, 우리가 분별해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18장, 19장에는 뭐가 나오나? 내 친구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서 하다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 좀 불쌍히 여겨주라. 19장 찬양합니다. 내 친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자, 이전에요. 욥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욥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욥.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은 상태의 말입니다. 내 집을 멀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내게 나가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 19장에서는 뭘 나타내는가?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는요, 욥이 완전히 사람들하고 분리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욥은 있잖아요. 육체는 쇠퇴하고요. 이 영은요, 하나님께 계속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 버리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 욥이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형제들과 친척과 그 다음에 종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있잖아요. 아비게일은 알았습니다. 아비게일. 그 다음에 아비게일은 다윗의 상태를 알고요. 저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분이 하나님의 생명 싸기에 쌓여져 있구나. 똑같습니다. 생명 싸기에 쌓여져 있는 다윗을 본 것입니다. 아비게일이. 영의 눈을 밝았죠. 욥도 있잖아요. 이 상태는 있는 거죠. 응? 욥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싸기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버립니다. 응? 그 다음에 형제들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가난 땅에 너를 가라.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면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이 부자 관계가 돼야지만 부자 관계가 돼야지만 서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그를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내주 임재하셔가지고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소통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쪽에서 하냐고 하면 그쪽에는 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왜? 이쪽에서는 성령의 말을 하고요. 그쪽에는 세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제어법에서
보고요. 여기는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쪽에는 세상의 나라에서 세상의 법대로 법이 다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과 세상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다른 거죠. 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태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놓은 거예요. 아내도 자식들도 어린 아이들도 그 다음에 친구들도 형제들도 다 떠나고 어디로? 자기는 하나님으로 쏙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죠. 욥은 몰랐죠. 아, 내가 왜 이러는가? 왜 사람들이 다 도망가나? 분리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있잖아요. 나중에는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요.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생명싸기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생명싸기에 들어가서 분리가 되어요.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정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정이 안 들어가요. 정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 나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죠? 자,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죠? 욥도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럽니다. 욥은 내 친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라. 불쌍히 여겨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욥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 그들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욥처럼 체험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욥은 지금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된 상태다.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몸도 살려주시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욥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과 단절될 상태가 됩니다. 친구도 아내도 자녀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와 단절이 되죠. 이 일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해 그러하니라. 자, 이 말을 안 했네요. 그죠? 이 욥의 상태를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였다. 세상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관한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죠? 그것이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부활 사건의 승천의 사건입니다. 근데 욥도 똑같은 것을 당한 거예요. 그죠? 세상이 못 박혀는 나도 세상에 못 박혀 세상과 내가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들어와 버렸다?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왔다.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욥의 고난을 이해를 합니다. 바울의 말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죽을 몸, 옛사람은 사망으로 가지만 옛사람 몸이 뒤로 물러가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몸도요. 새 사람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사랑을 보여준다면 우리는요. 옛날에 죽을 몸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있는 몸. 우리 죽을 몸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계속 같은 말을 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택하신 자기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시고 육신에 관한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몸도 살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 임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립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말 바울의 고백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죠. 세상 문화가 나에게서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문화가 단절되니 서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 사람과 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색에 쌓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가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편지로, 그 다음에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오게 하셔서 연단한 후에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어찌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나를 만들어서 쓰신다는데 어떡하십니까?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말씀을 너 신비에 새기고 진리의 눈으로 반짝이게 하고 평안의 복음을 신게 해서 말씀의 검을 주고 진리 어리들을 띄우고 구원의 통으로 쓰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부로 막는다고? 아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세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욥처럼, 옛사람은 욥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가만히 있었어요. 갑자기 해오리 바람처럼 물어 닥치더니 옛사람 간대고 옛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뒤로 물러가더니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쑥 들어가게 하시더니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죠. 뭘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야 친구야, 정신 차려라.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는 것은 죄다. 응? 죄 짓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봐라. 그거는 정죄, 비판, 판단한 것은 지금 친구 네가 죄 짓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자,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뒤로 물러가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탄생합니다. 욥기 23장 10에서 1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좀 마이크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가 하시나 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아멘.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건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6번째,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욥기 23장에서는요. 욥이 드디어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양과 목자와 관계로 표현하셨죠. 양과 목자. 예수님은 목자고 양이다. 그래서 양인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양은 죽어요. 양은요. 눈이 약간 어둡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유리가 물어가거나 아니면 낭떠러리 떨어져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돼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일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요,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고, 말씀한 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작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한 것이 있어서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작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십자가가 내 안에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갑게 나오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이제 욥은 이 믿음까지 도달한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시편 1편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목자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있는 길을 아시고 그를 단련하시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목자 따라, 예수님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주일입니다. 말씀은 바로 내 등에 빛이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정죄, 비판,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내 눈은 누구를 보면서 정죄하는가? 내 눈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눈은 진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의 도구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을 수단화시키는가? 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들을, 나의 눈은 지금 어떤 눈인가? 만약에 내 눈이 수단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매와 형제로 보지 못하고 부모처럼 섬기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거짓으로 수단화시켜서 욕망을 그들에게 투사시켰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들어가서 자복함을 통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철야를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이죠. 내 눈이 병들었습니다. 그 눈은 병든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 내 욕망을 그들에게 투사시키는 것은 병입니다. 이제는 그 병에서,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진리의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내 부모처럼 섬기며 내 자녀처럼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탐내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봅니다. 이런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것을 하나님은요 작정하셨습니다. 나에게 작정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더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왔는데 그 청년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수단화 시켰다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슬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도구로 시키고 수단화 시키고 그들을 있잖아요. 십자가도로 키우지 못하고 수단화시키고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쓰다 버린 돌처럼 사용하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며 우리는 어떤 부모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이었는데 왜 우리가 도구를 수단화 시킴 당하고 도구로 전락했는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찔린 눈에서 소유욕으로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이죠.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눈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눈은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소유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를 저 사람 내 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넘겨야지.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도구로 소유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 사람을 천하별 귀한 저 존재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전도해야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 영혼을 예수님께로 소개해야지.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가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 친구의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아픔을 대신 만져주세요. 하나님, 주님, 이 친구가 이러이러하게 아픈 게 있는데 하나님 가셔가지고 저 친구는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요, 중보기도.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는요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 좀 가르치고 자기 막 신나게 부려 먹어요. 예수는 전하지 않고 교회의 소유로 딱 해가지고 저도 엄청 많이 그랬어요. 저가 이제 모든 그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소유, 내 소유가 아니죠. 그냥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 잠시 맡겨진 거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맡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든지 주님을 소개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하나님이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영혼 구원이죠. 어떻게 해서라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작정하심이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저서가 되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것이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죠.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내가 연단받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뜨겁게 예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공기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매. 주일날은요 아침부터 목요일부터 목금토일 4일 동안은요 이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특히 주일날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먹히지가 않아요. 그대로 되지요. 그러고서 이제 끝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십자가 동안 말씀 찬양이 저에게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능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비치니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소수이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아멘. 오늘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시고 계시네요. 자, 마지막 욥기 42장입니다. 이제 뚝 띄었습니다. 다른 것은 자, 욥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리. 자, 이제는 눈으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얼마나 욥이 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역사,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지를 가리는 자가 아니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이를 말하였나이다.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의 가운데 고난의 끝에 온 욥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모든 소유보다 가짜이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되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지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두어리고 이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면 자, 이 시간 있잖아요. 42장.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유명한 말이죠.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뵌 욥은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는가? 이제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서로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의 엘리바스가 내 친구들을 노하시고 그들에게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그러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을 용서하고요. 그들이 와서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나이까. 근데 그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하라? 사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이 돌이켜지게 됩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매들이 있습니다. 채찍들이 있어요. 사람 채찍, 사람 매. 그들이 와서 나를 이제 힘들게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요. 그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요. 사람의 매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아버지, 남편, 어머니, 옆집 사람들. 그들을 먼저 용서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제가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저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통해 나를 피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부부를 용서합니다. 여기 이사 올 때 제가 아팠는데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밑에 사는 부부가 계시는데요. 생각이 납니다. 부부를 용서합니다. 제가 아픈데요. 막 나한테 와가지고 눈을 푹 희번덕거리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막 부부싸움만 하더라고요. 막 소리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아픈데 자 용서합니다. 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면 있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한 이유는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회복되는 역사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를 주님 용서해.
아버지 용서하소서 하나님. 오래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용서를 원합니다. 주여. 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래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오래 캐러 용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나님. 오래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내가 생각나는 많은 사람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아버지를 시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시어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오래 캐러브레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오래 캐러브레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오래 캐러브레 아버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시아르브레 아버지 용서합니다. 내 용서하기를 원하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이 마음 안에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으로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용서하고 그래도 십자가에 서서 이 시간에 생명수 강가에 가서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생명수 강가에 가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로 원합니다. 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로 원해. 하나님 오 아버지를 시원하게 아버지 감사하며 오 아버지를 시원하게 아버지를 시원하게 아버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치료의 강물이 넘쳐오르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넘쳐오르게 하시고 머리의 발끝까지 주님의 머리 비로 덮어주시고 악의 시로 부르시는 발 하시고 생명시험으로 인쳐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성상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까지 먹고 안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거부터 하나님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를 시원하네. 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평강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민수기 6장을 찬양하면서 지키시는 법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해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진의 우승의 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자를 비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푸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